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읽으셨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란 슬로건을 얘기를 할 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특성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 여기서 뜻은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이 하나이요, 마음이 하나이요, 행동이 하나이요, 움직임 모두가 하나이다. 사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요,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애쓰고 힘을 쓰더라도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말처럼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 되는 프로그램을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논쟁을 분열과 다툼으로 가지 않고 결과는 하나 되는, 동의하는, 품어주는 그런 열매를 보았다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멋지고 아름다운 면모를 보면은 그 이전의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하게 변화된 사람은 우리는 변질됐다, 타락했다 그런 말들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어쨌든 변하기 마련이지만은 좋게 변하기보다는 반대로 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등 돌렸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직접적인 제자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렇게 딴 생각, 딴 이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의 사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성령께서 임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4장 32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더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내어 놓고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체험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의 도덕적인 의무와 구제에 동참해야지, 그러한 강요와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 덧붙이면 기뻐하면서, 여러분, 애써서 땀 흘려 평생 모아둔 돈이 있는데요, 그 집이 있는데 그 모든 농과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 이 기뻐하며 할 수 있을까요? 하시겠습니까? 더 진지해지시지요. 그런데 기뻐하며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을 하자 거기에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인 이들이 누가 먼저 하자라고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제도를 구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자꾸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규정을 만들고 정관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하는 멤버가 되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규정들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자들, 부모를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고아들, 그런 모든 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놀라운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희야말로 당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군요.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하면, 주님의 사랑의 명령은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사랑인데 보여야 하지요. 보이지 않으면은 쓰레기를 줍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으면은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면은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정신이 하나가 되고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그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할 일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하자 할 때에 항상 외적인 변화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제도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인 줄을 알고,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를 비롯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중에 사도들이 활동했던 복음 전파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하려면 이러한 기술이 필요해, 이러한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33절 같이 읽지요. 시작.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뭘로요? 큰 권능으로,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여러분, 어떤 게 기적인가요? 물론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술과 기적은 다른 거 아시지요? 마술은 아주 현란한 좋은 기술로 사람들을 눈에 속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압도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큰 권능이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앉혀놓고 좋은 강의를 100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사람 말 정말 잘한다. 정말 똑똑한데?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또 자기의 삶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좋은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10분, 15분,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은 그게 더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멋지고 뛰어난 언변과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다. 저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일터에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매력을 발산하고 그들의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권능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입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요. 그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의 의미와 부활의 그 능력을 전했더니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통용하는 뜻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면 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목사님 오늘 예배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정확한 표현은 감동을 받은 거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동을 받은 거지요. 우린 그걸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통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은혜는 뭘 뜻하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VIP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화려한 것들로 나를 꾸며주는 것, 이게 호의인 것이지요. 또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또한 제가 오늘 집사님 권사님 생각이 나서 금 5돈 사왔어요, 받으세요. 왜 이러세요 목사님? 그런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의아할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호의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소식으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뒤바뀌게 할 만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전해본 적이 있냐? 기특하게도 한 번씩은 다 전했더라고요. 왜 한 번만 했냐? 그랬더니 2번 말하기가 좀 그랬대요. 처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럼 좋을 텐데 싫어, 너 나가. 자꾸 강요하면 나 너랑 안 만난다. 우리 만나면 교회 얘기하지 말자. 친구 관계인데 이걸 끌어오니까 한 번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즈음에 우리 백성사님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자영업을 하는 식당업,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기 전에 라면을 10개 한번 끓여보라고. 하나, 2개 끓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라면이 몇 때마다 맛이 좀 좋아지는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비유를 드렸죠. 아니, 장사를 하기 전에도 라면 10개 한번 끓여보고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되겠니? 10번은 해야지. 20번은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혹여나 친구 부담될까 봐. 혹여나 나의 아들이나 나의 부모가 꺼리고 부담스러워할까 봐. 내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꺼려질까 봐 그냥 우리는 묵묵히 기도만 하지요. 주여, 딴 사람을 통하여 저 인간이 예수 믿게 하소서.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 거리낌이 될까 봐 그런 이유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큰 은혜를 경험하자, 이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이 영예로운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큰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입은 끝까지 닫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노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힘입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일이죠. 이때 초대교회 부흥과 복음 확장의 주요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일컫는데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근데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섬 출신입니다. 근데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섬 출신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친척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혈연관계와 더불어 본인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관계로 성전에서 섬기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나바라 이 요셉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의 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친척이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초대교회 성도의 한 멤버가 구성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난 것, 때론 내가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또는 예기치 못한 만남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로가 있어야죠. 저 이슬람권에 가면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습니다. 양손을 쓰면 안 되고요, 한 손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거 먹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발명하는 겁니다. 그 도구도 그냥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국을 먹을 숟가락을 발명하고요, 음식을 잡을 수 있는 젓가락을 발명을 하고요, 또 이것도 귀찮으니까 스푼에 포크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찍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직통계시를 내리는 것처럼 너 예수 믿어야 돼, 꿈에 말씀하시고 계시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잘 믿고 천국 가고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우리 이것을 복음전도요 또는 선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면 권위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쓴 위로의 아들이란 이 단어가요,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 같은 어근이에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바로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또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에는요, 훈계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격려하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권위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선생이 제자에게, 학생에게, 지도자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탄원하듯이, 애청하듯이 훈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 이름에는요, 위로하는 사람이요, 격려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훈계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나바의 이름이 불쑥 튀어나왔을까요? 물론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도 있지만은, 이렇게 위로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이 사역이 바나바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보여주는 위로는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교훈을 주입식으로 가르친 훈계가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을 전하며 훈계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훈계했던 바나바의 사역은, 삶은 매개체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 매개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 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바울을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와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회심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 제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의 회심을 의심했던 거죠. 사울은 악명 높은 박해자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사울의 이름을 들으면 오금이 저릴 정도의 그러한 사악한 인간으로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가 회심을 했다고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니 아마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울이 회심한 것은 진실이라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의 삶은 이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연결을 해주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울로 칭하겠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접촉점이 없어요. 바울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젊음의 모든 열정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쏟았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섬 출신입니다. 그가 받은 교육과 그가 속한 레위 지파의 모든 분위기를 보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만나는 일도 서로 소개할 만한 누구도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추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학교 들어갈 그쯤이 되면 입학 시즌이 되면은 저희 제자들이나 알고 지내던 분들이 추천서 써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락이 많이 와요. 어떤 때는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써달래요.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영어로 쓴 것도 그렇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부탁을 하면은 제가 거절하지 않고 쓰긴 씁니다만은 얘기를 해줘요. 네가 원하는 아름다운 포장된 모습을 써줄 수는 없고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것 그대로 정직하게 쓸 텐데 괜찮겠냐고. 그때 괜찮다고 하더니만 소문이 났는지 그 뒤로 추천서 써달라는 사람들이 좀 많이 뜸해졌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이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바나바가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교제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를 형제로 품어주십시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혈육의 관계, 학연의 관계, 누군가의 도움에 강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묶어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삼아주신다는 징표인 것이지요.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었겠지요. 본인의 부르심에 대한 갈등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바나바를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이 바울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소식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바나바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보내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훈계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상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 것을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겠지요. 어떻게 박해가 심한 이 상황 가운데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리 오래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뚫고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바나바는 목격하고 기뻐하며 보고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훈계했다는 말이죠. 이처럼 아무런 영적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고 순전한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훈계했던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인품이 좋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저의 기도 제목,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품이 좋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숙한 인품과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중보하며 축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바나바는
동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동력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훈계가 양육이 필요함을 알고 그는 다소라고 있는 도시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를 데리고 오죠.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바울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자기가 독식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요. 바울을 하나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견제하고 경쟁합니까? 딴 사람이 딴 소그룹이 잘하면은 부러워하다가 이제는 질투하고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본능적인 거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불러서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은 본문에 따라서죠, 원어에 따라서 수동형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불려왔더라, 데려져 왔더라, 직역을 하면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린 더하여지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애써서 땀 흘려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미래를 보장한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위로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사람들의 수를,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선교적으로는 일컫습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들이 준비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만 우리는 그 거룩한 위대한 계획의 동참자로 참여자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 아름다운 특권을 왜 마다하십니까?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이름은 주변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을 알고 위로의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했던 바나바가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교정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주님이 주시는 목적, 이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지역에 77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지만 더드림교회 지평은 대전 동구 삼성동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됨을 알고 이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